네, 11월 10일입니다. 로마서 56번째 시간. 하루 말씀 56번째 시간이네요. 로마서라고 표기했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로마서 1, 2절, 그러니까 8장 1, 2절을 보았고, 이제 근데 또 다시 한번 보는 것은 좀 그때 열매로서 봤는데, 이 본질적인 것으로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줄서기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이 8장을 우리가 이제 바울의 복음서라 불리워지는 로마서 전체의 황금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신득의의 교리를 다루는 로마서 전체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8장까지 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자면,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인간에게 이신득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근본 원인으로서 인간의 전적 타락, 이에 필연적으로 따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스스로 그 행위로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는 인간의 전적 무능에 대해서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 이런 이신칭의 원리와 이제 이신칭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의 죄성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신득의가 왜 필요한지, 율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 8장까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적으로 의롭게 된 자가 실제 생활에 어떻게 성화로 나아가느냐,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줄서기, 즉 방향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줄에 있느냐, 또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행위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어느 방향을 가고 있냐, 이게 바로 성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에 대한 습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어느 줄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를 타는데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영생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버스, 그 줄에 서 있으면 언젠가 영생의 버스를 운전하시는 이는 자유롭고 자비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줄에 있는 모두를 다 태워요. 누굴 끊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줄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해요? 못 하는 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내가 이신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는 지금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 그죠? 내가 누구로 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향방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현실 아직 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성화의 방향으로 가는 인도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뜻하는 단어가 로마서에 34번인데요. 이 8장에 21번이 사용됩니다. 그 정도로 성도에게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정죄예요. 죄를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정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함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도
죄를 그 죄의 오염과 권세 영향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새로운 피조물, 그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카타크리마, 정죄라는 거, 정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죄를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영생의 자리, 그리고 영화로운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발 한 발 줄 서서 그 줄, 근데 그 줄에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줄에 한 발 한 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줄에 있는 자가 바로 뭐예요? 정죄가 없기 때문에 감히 그 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 없다의 그 진리가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어떨 때 우리 자책하고 자학하고 막 그래요. 이 우리 본성이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냐? 내가 어느 줄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그 연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자의 생활의 특성이 뭐냐? 이제 루터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들은 육신을 쫓지 않고 계속 영을 쫓았네. 계속 영을 쫓는데,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계속 그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육신을 쫓아 행하는가, 영을 쫓아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방향, 내가 예수님으로 있는가, 이 부분만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 거기 줄만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님 따라 쫓아 한 발 한 발 가면은 영생의 자리로 가게 되죠.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오시는 이 법은 율법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원리,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정죄가 없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을 진리로서 완전히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해석을 왜 필요하냐면, 제가 지난번 열매에 대한, 성장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이 근원적인 해석이 좀 빠뜨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와 같아. 좀 기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기계보다 더 완전한 거죠. 그 줄에 서 있으면 쭉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줄 쭉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허락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율법이 육신을,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율법은 원래 선했죠. 그런데 그게 율법이 약한 게 아니고, 율법은 처음부터 영악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육에 속한 인간이 타락한 본성, 이 본성이라고, 타락한 본성, 이 사르코스, 이 본성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켜서 우리 인간은 율법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고 성화시킬 수 있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율법이 못 해버린 거예요. 율법은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하나님, 육신의 모양,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에서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연약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를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원칙이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야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왜? 3절이 2절, 1절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서 완전히 다 죄를 뒤집어 씌워 놓았더니 그 죄가 사라졌고, 그리고 그 죄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 그런 걸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그 율법이 그전에는 안 됐던 것이 이제 율법을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시켜서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싹 사라지는 순간, 예수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뭐예요? 이제 우리가 율법, 지난번에 행하지 못했던 율법까지 행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어느 줄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이십니까? 저 멀리 희미하게 바라보이더라도 그럼 그 줄에 있다면 그러면 가까이 나중에 얼굴과 얼굴 대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법에 있는 분이요, 정죄받지 않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따라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율법까지도 여러분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자리로 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